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축의 내용은 성축 내용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노래 나 주님 편. 오늘은 바돌로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바돌로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만 소개되어 있지 뭐 바돌로매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을 보십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자, 토마와 바돌로매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도 봅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 애에는 바돌로매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돌로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 예. 돌로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 돌로매의 아들. 예. 이 바란 말이 아들이면 돌로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명성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런데 요즘 뭐 환단고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 바돌로매라고 추정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던. 자, 여러분요, 이거는 뭐 학자들이 주장하고 추정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바돌로매가 있는데 이 바돌로매를 대신하여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분명히 12제자라는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던. 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come and see 와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 한번 가서 보자. 자,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요, 이거는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두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은 보통 쉽게 말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의 퍼스널하고 개인적인 성품이나 인격, 됨됨이를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고 봐야 여러분 됩니다. 이건 뭐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명은 나다나엘이고 바돌롬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고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저널에 쓴 논문을 다 마치고, 참, 난 우리 교회 교수님들 참 교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널을 마치고 이제 그리고 또 교수님과 공조도 하나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저널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본논문 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들 자격을 다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수업도 영어로 하고 논문도 다 그렇게 쓰는데 소성군음은 잘 몰라요. 소강성 목사 아들 하면은 알아요, 여러분. 진짜 뭐 이렇게 쉽게 얘기라도 아하 해야죠. 아하 해야죠. 제가 참 주님 앞에 송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된 교회 하면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된 교회 어디 있는 세된 교회냐, 또 우리 교회 말고도 여러 지방에 세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면 아느냐면 소강성 목사님이 섬기는, 그러면 아하 알아요. 아하 알아요. 자, 나다나엘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돌로메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의 본명은 나다나엘이라. 자, 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약간의 회의주의적인 그런 사고, 또 사유를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온 메시아라고 여러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에이, 무슨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에이, 뭐 그럴 리 없지. 자,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저런, 아니 무슨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근데 빌립은 참 그래도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이, 그냥 와서 봐봐. 그러면 네가 와서 보면 되잖아.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잖아. 자,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이걸 알고 있어야지요. 나사렛의 어원은 사실은 이 큰 틀에서 볼 때 나자르,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시린이 나왔거든. 나시린. 그리고 이 나시린이라는 말에서 또 다른 어근에서 나왔는데, 나시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넷제르. 자, 이 나시린이라는 말에서 결국은 나사렛도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민수기 6장 1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도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 헌신된 사람인데 이게 바로 어근이 나지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들이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나무의 솟한 껍질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이거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발을 하지 마라. 머리를 그대로 둬라. 그런가 하면은 시체를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라 이거요. 시체 자체는 뭡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고 죽음 때문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셨어도 나시린으로 서원한 경우에는 시체를 가까이 보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마라. 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스스로 자원을 하여 아마 나시린으로 한 달이 됐든 뭐 반년이 됐든 또 몇 주가 됐든 하여간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을 경험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건 추정이지만 나다나엘도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시린적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만이 나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본어게인을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표현해요. 성도. 자, 고린도 전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자, 성도라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헬라어로 하기오스가 이제 형용사고, 하기오이 하면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의 그 영어로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 별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철야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편하게 눕고 TV 보고 넷플릭스 볼 수 있고 극장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들이 성도 중에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을 표현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성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 성도여 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나시린과 여러분 어원이 비슷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가지 혹은 새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지 새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봅니다. 시작.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한 가지가 뭐냐? 넷제르란 말입니다. 넷제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애정되고 구별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거룩한 인카네이션, 라틴어로 하면 까르네오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냐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 여러분 이게 워드플레이가 아니라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나무의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넷제르요, 새순이요 가지란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넷제르로 오셨어요. 넷제르. 근데 넷제르로 오신 분이 어디서 자랐느냐? 바로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 말이요. 나사렛에서 자랐다. 난 이걸 나다나엘이 조금 더 이 어근과 어원을 좀 더 알았더라면 이런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나다나엘은 지역적 편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으면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주도로 보내고, 쪼락말이 되었건 큰 말이 되었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전라도 촌놈이 어디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오겠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경상도 충청도 촌놈이 어디서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분명한 것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평상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기를 좋아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요한복음 1장 5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고 선지자의 선지서를 묵상하고 결국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경건한 사람에서. 참 나다나엘은 지역적 편견만을 빼놓고는 아주 경건하고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는요, 우리 동네
중간 입구 정도에 보면 동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 참 거기 정자나무가 한 500년이 넘어요. 500년이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 500년이 넘어서 그 편말을 써놨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가 뼘으로 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비가 오면 거기 가서 있으면 비 안 맞아요. 어느 날은 학교 다니면서 비가 와서 갔더니 구렁이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비 맞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꼭 안 하고 싶습니다만, 총각 불러주던 아줌마 생각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진짜 바위가 넓적하게 있는데요, 널따랗게 있는데 거기서 한여름에 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와가지고 우리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이제 어른들이 막걸리 갖다 놓고 이제 한 잔씩 주고 받으면서 하얀 모시옷을 입고, 제가 이런 세대입니다. 어릴 때 봤던 그 우리 동네 어른들, 이 어른들이 말이요, 우리 동네가 이래봬도 동편제 발원지 운봉 바로 밑에거든요. 운봉 바로 밑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자배기는 여러분 그 남원 사람의 전문입니다, 여러분요. 허리허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허리랑 잉잉잉 아라리가 났네. 할 수 있어요? 정찬 하늘에 별들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도다. 아리랑.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듣고 자랐어요. 그 동편제와 서편제가 이제 만나는 곳이 있는데 우리도 서편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막 그 좀 끼가 있는 아줌마 어르신들이죠. 이제 사실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끼가 있는, 막 그냥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야 춘향 형상을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청라옥방의 천처리에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보고지고 한양난 건 퍼거지고 오리정. 근데 나다나엘은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연설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빌립이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오늘 우리는 빌립이가 되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고 회의론적인 사람들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와서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성탄절에 전도 대상자 남편 오지 않는 분들 한번 와서 보세요. 여러분 빌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설교할 때 되면 약장사 냄새가 조금 나긴 나잖아요. 어릴 때 제가 약장사하는 걸 워낙 봤거든요. 워낙. 변사 냄새도 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다 우리 어렸을 때 라디오로 변사가 나와서 한마디로 다 해버렸어요. 그냥.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전달력 하나는 끝내죠. 그래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분명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과소평가한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굉장히 솔직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지역적 편견으로 오해를 해서 약간 우습게 좀 처음에 멋모르고 선입견을 가졌지만 그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세상에 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그랬네. 그것까지 다 들으셔놓고 세상에 나를 간사한 것이 없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 버리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팔마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언약 신학을 전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무엇인가, 개약 신학과 그리스도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MDB 과정에서 이 책으로 공부를 했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도 디민 과정에서 이 팔마 로버트슨으로부터 직강을 받았습니다. 직강을 받았는데 직강을 들었는데요. 그때 훌륭한 조지신학의 레이몬즈, 그 다음에 신약 윌리엄 화이트,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저는 이분들로부터 하여간 무천년을 계속 우리 서철원 박사님을 비롯해서 하여간 그래서 한결같이 제 머릿속에는 지금 무천년주의가 지금 세뇌화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팔마 로버트스는요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껍데기 이스라엘이 있고 그 속에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걸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그래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요 우상을 섬기고 말이요 온갖 그냥 그 담무스 신화를 비롯해서 말씀과 배치되는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물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근데 이런 껍데기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내 주만 위에 내가 설리라 막 그냥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들이 참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엇가나 말해서 네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고 있는 걸 내가 다 봤어. 봤어. 1장 48절 보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배를 해주었는지, 참 디테일의 힘,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 디테일이 뭡니까?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죠. 근데 그 디테일이라는 말을 아주 꼼꼼하고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상대방을 존중하는 디테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참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디테일의 힘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격려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그냥 팍 꼬꾸라졌어요. 뭐라고 꼬꾸라집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걸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생각하십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대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경건한 묵상을 한 것만 알고 있다고 놀래느냐? 앞으로 그대는 나의 제자가 되어 저 하늘보좌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여러분, 이게 딱 하면 벌써 성경이 어디가 떠올라요? 저 창세기 28장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창세기 28장 11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바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짓고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밖에 없어요. 기름밖에 없어요. 그 돌제단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저를 형통하게 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오. 고향 땅에 돌아온다면 제가 이곳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관식을 할 때에도 여러분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대관식을 할 때 쫙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말이죠. 예. 이 벵겔이라고 하는 주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에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셨다. 이게 참 신적이죠.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게 아니라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낮고 천한 말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님. 근데 바로 마리아의 모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만큼 이 성육신을 아주 뭐라 할까요? 그 성스럽게 표현했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광야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 이걸 볼 것이다, 이걸 볼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분명히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근 받죠. 당근 받죠. 오늘 우리도 바돌로메 같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세대교회 나오기 전에 목사와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편협적인 사고와 오해를 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저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영혼의 사닥다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여 하면 주여 소리가 금방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돼요. 주여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냐, 이거는 뭐 몇백억 광년을 초월하는, 여러분, 공간의 거리를 초월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 우리 인간의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는 시공을 초월한, 정말 그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의 이런 몸과 같이 부활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이 사닥다리를 좀 진일보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시온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시온대로. 자,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온대로는 자 예루살렘의 그 중앙로, 중앙로, 우리로 말하면 저 축전 중앙로가 있어요. 축전로를 통해서 우리 세대교로 오잖아, 그죠? 아니면 당국대 저쪽에서 오든지, 여러분,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시온대로라고 그랬어요. 시온대로. 저 시온대로가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발견이 돼서 지금 저 발굴 작업이요. 제가 직접 저 시온대로 앞에 와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여 하면 마음속에 주님의 감동이 오냐 하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면 오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자, 이러고 나서 나다나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 12 제자였고, 분명히 성령 충만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고, 여러분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를 했다는 것만은 팩트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문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으니까 나다나엘은 아주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답니다. 히에라폴리스, 아르메니아,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인도에서 순교를 어떻게 당했느냐? 곤봉 있잖아요. 곤봉. 야곱방망이 같은 곤봉으로 머리를 맞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대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명절 돌아오면 닭을 잡습니다. 닭을 딱 잡고 모가지를 비틀어 닭을 잡고, 그리고 그 닭 털을 다 빼는데 뜨거운 불에다 닭을 담그면 닭털이 다 빠져요. 그리고 닭 껍데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래서 그 닭 껍데기를 다 벗겨서 닭살을 먹었어요. 자,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인도 사람들에게 살갗이 다 벗겨지고, 살점이 찐 게 아니라 모든 살갗을 다 벗겨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또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사렛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폄하했던 저를 제자 삼으신 주님, 저의 피부와 온몸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도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온 것이 저의 최고의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이 피부가 벗겨지는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피부가 벗겨지는 순간에도 기록에 의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제 곧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뵙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제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여러분 환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노래를 불렀겠지요. 당신의 그 순교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주여,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스라엘 백성, 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